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저희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위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헤롯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첨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소신있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분으로 또한 인정합니다. 이는 소신 있는 답을 유도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합니다. 헤롯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과 연대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세금과 관련해 불법적인 답변을 한다면 체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황제는 티베리우스 우리 황제였습니다. 왜 세금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세금 징수에 동조하면 백성은 예수님에서 등을 돌릴 것이며, 이 틈을 이용해 반대라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세금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로마의 법질서에 또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적대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과 결부시켜 예수님을 선동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주화로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내는 것에 저항을 했습니다.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는 이방화에게 굴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유다는 세금 징수에 반대해 바리새인 사두크와 함께 반란을 주도한 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AD 6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의 악함을 간파하시고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위선은 불일치나 모순을 뜻합니다. 이들은 세금 관련 질문을 함정에 빠뜨릴 올가미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주화를 보여달라고 하시자 누군가가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주화인 데나리온은 신화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주화로 여기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그에 관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장려하기 위해 황제의 형상, 얼굴과 글귀가 새겨진 주화를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유대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나리온으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철저하게 지켰으므로 황제를 신의 아들로 묘사하는 로마의 주화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왕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으로 표현된 황제의 형상에 새겨진 물건은 두 번째 계명에 어긋나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으로 불리는 황제를 지칭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을 알았던 로마 당국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금화나 은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인두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외의 상업활동이나 일반 생활에서는 황제의 형상 없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화를 가져오라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주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은 역설적입니다. 백성은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주화를 사용하지도 소지하지도 않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주화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1절, 22절 두 절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화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를 가리키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이죠. 이 주화의 한쪽 면 둘레에는 면류관을 쓴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함께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존엄자 신적 존엄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킬 때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형상은 주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을 바로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합니다. 주화의 주인은 황제이므로 주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황제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황제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카이를 쓰는데 이 카이는 역접 접속사 그러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황제도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명쾌한 신학 원리에 놀랐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놀랐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충성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명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하늘나라 백성이 지지할 수 없는 바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은 권력과 영광은 우상 숭배이지요.
교회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과 부를 추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주연을 마쳤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던 두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바리새인은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원은 친로마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바치라 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든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인간의 아편, 가이사의 덫, 우리 15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세속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또 제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과 구조를 통해 세상을 바꾸라는 사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비현실적인 것처럼 가이사의 것만이 실제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덫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덫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리로 뒤집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악한 의도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18절이죠. 예수님은 세금으로 사용하는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동전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알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토니 에반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산소를 주신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22절 말씀 중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새기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또 몸과 마음,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22절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요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이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시간, 물질, 또 재능,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철민 목사님이 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라는 우리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할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는 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 서부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장기 체류하는가? 여권만 가지고 캐나다 국경으로 갔다가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려 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입국 심사를 위해 하나님이 자격 여부를 질문하신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실지 상상해보자. 예수님을 영접했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니?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늘 시민권자라면 당당히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와 동시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당신이 이미 하늘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만 하늘 시민권을 부여받고 입국 허가를 얻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며 이것을 얻는 순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로 누리는 시민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돈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고난을 누린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감사로 반응해야 할까.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우리 큐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제도나 그 영향받고 우리가 살지만 또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